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윤여돈 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수요일날 저녁에 누가복음을 강해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었고 전사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공부를 하셨어요. 지난주 마지막 강해 땅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총 정리하게 됩니다만은 누가복음 정리일 뿐 아니라 또한 저는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에서 강해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환송 예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유학의 장도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축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복된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것이고 전도사님의 삶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사실 전도사님의 삶에 우리가 투자해 왔더랬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부끄럼 없는 복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훈련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제 지난주까지 전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의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이 어떤 책이었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한 저는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다시 기록하면서 그는 자기가 먼저 기록한 책,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하시기를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을 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지금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하기를 해 받으신 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건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분이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구라고요? 누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닥터 룩 그렇게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누가를 그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누가를 의사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말하기를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지금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러 서신을 기록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 지금 누가 같이 있다고요? 이게 의원 누가 의사와 또한 데마가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동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못 되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누가 의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이제 누가는 바깥에 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로마에 살면서 바울을 돌보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감옥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그 감옥은 저 토굴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고 셋집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셋집에 있으면서 그 셋집에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이 지키는, 그래서 요즘 말하면 가택연금 같은 그런 감옥이었더랬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러지 않았고 두 번째 잡혔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그가 로마에 죄수가 되어서 갔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사람들이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금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바울에게 허락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로서 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라는 그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춘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빛의 단위, 빛의 밝기를 세는 거기 측정하는 단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룩스죠. 룩스가 빛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룩스에서 이 누가라는 이름 같은 의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또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어쩌면은 그의 고향은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출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 기사를 누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는 그가 이제 이 1인칭 복수로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지만은 그때 이후로는 이제 16장부터는 누가가 자기가 동참한 사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 16장 6절부터 거기 10절까지. 거기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울을 제3인칭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그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사람의 이 부름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이 바울이 주님께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으로 주님이 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지금의 터키가 그 지방에서 이제는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 지방으로 이제 유럽 선교를 2차 선교 유행 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첫 성이 마게도냐의 유럽의 지역의 첫 성이 무슨 성이었다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에 우리 사도행전 우리 할 때 우리들이 아마 퀴즈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사도행전 퀴즈 한 적 없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래요.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서 이제 자주장사 르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이 빌립보 성에서 이제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로마의 옥중에서 그들이 이제 두드려 맞고 밤중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이 있게 될 때에 그 빌립보 간수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므로 여기에 이 루디아와 함께 이 빌립보 간수를 통해서 그곳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에 누가는 잠시 머물렀다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이 누가가 바울을 이 빌립보 성에까지 유럽으로 인도는 했지만은 이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동행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다시 동행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신자가 있는데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누가복음 제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주님 말씀하기를, 여기에 누가복음 1장에서도 데오빌로여,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근원부터 내가 이리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제 내가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여기에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제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각하라는 존칭이 사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관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각하라는 존칭이 붙여지게 되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가이사라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때 벨릭스하고 또 베스도라는 이제 이 총독들이 오게 될 때에 그들에 대해서 각하라는 이 존칭을 붙이는 것을 봤을 때에 데오빌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많은 로마의 고관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관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또 이제 실제로 많은 교회에 큰 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성경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은, 이제 그렇지만은 그것이 또 이제 성경 안에 66권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사도 바울, 누가는 말하기를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에 이 각하가 배운 바, 이거는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배운 바 확실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그 신앙이 그냥 공상적인 것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들이고 진리라는 사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가 이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은 어떤 희망사항이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약속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겠거니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그런 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약속들이고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도 그냥 많은 세상의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그냥 공상적으로 혹은 그 희망사항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누가가 처음부터 이제 미루어 살핀 사람들과 함께 그가 근원부터 그가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기록을 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게 계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 개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만은 또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라는 것,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가지 성경에 복음서가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4권이 먼저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라는 말 뜻이 뭐죠?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사복음은 이 마태가 본 예수님 이야기,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이 성경인 이 복음서가 넷이지만은 한 번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특징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복음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의 복음이다. 그렇게 사자의 복음이다. 사자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일꾼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의 복음이다. 이제 우리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인자의 모습이 4가지로 나타납니다. 사자의 얼굴과 그 다음에 소의 얼굴, 그리고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그렇게 4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4가지 모습, 왕으로서 사자복음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이 소로 일꾼으로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침례 요한에게 나타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때에 나게 될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이제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수태를 예고한 얘기,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칙령에 의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호적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됐다. 그런 그 자세한 얘기들이 지금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기원들, 어떤 과정들, 탄생의 과정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처음부터 성천하시기까지의 사건들을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만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이 이 첫 복음서가 아니었더랬어요. 이미 그 이전에 이 복음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일단 생각하기는 가장 먼저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은 마가복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마가복음을 보고 그것을 참고로 누가가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말하기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치 신문기사를 읽듯이 오늘날 신문기사를 읽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어떤 책들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것은요 차례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연대별로 기록되질 않았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연대별로 처음부터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도 말하기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자기도 근원부터 차례대로 써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마가복음도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또 그 당시에 이미 아직까지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야고보는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당시에 역시 살아서 생존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로부터 그가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수태에 관한 그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는 요새가 정혼한 다음에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자세히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육촌이라는 것,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사건이 우리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할례 받으실 때 거기에 이 시므온이라든지 안나라는 여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 그게 마리아와 요셉의 대화
거기에 이 대제사장들과 선지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세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라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든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이 성천하시기까지의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지속되어지는지 연속되어지는지 그 사건들을 이제 그 역사를 초대 교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또한 이 누가복음의 누가 의사가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지고 어떻게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제 교회들이 확산되어지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이 이제 계속되어져 오게 되는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인사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누가가 거기에 마지막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잘 있어라. 내가 이렇게 이제 안녕히 주님의 평안을 빈다. 그런 인사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죠. 이제 누가가 갑자기 글을 쓰다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인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은 지금까지 연속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은 사건이죠.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오던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교회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다른 믿음의 교회, 성경을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을 전수받은 교회로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이곳에서 우리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가 믿는 바 확실한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새해에도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거기저기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을 이제 그 말씀 안에 두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데오빌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